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읽어보겠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여기 젊은 여성들이 많이 와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몇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해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건강하게 음식을 건전하게 먹는 방식을 몇 가지만 원칙적으로 소개합니다. 일단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 자라나는 모든 식물들 중에서 가공을 여러 번 거치지 않은 게 좋은 겁니다. 가공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그야말로 엽록소 그냥 살아있는 대로 먹는 게 좋아요. 싱싱하고 오염되지 않았으면 채소가 참 좋습니다. 그 채소는 대개 한번 따라합시다. 소채, 과채, 근채 이 세 가지를 아주 골고루 드시는데 이렇게 정하세요. 그 크고 흔하고 값싸고 많은 거 그런 거 많이 드세요. 예? 크고 흔하고 값싸고 많은 거 그런 거 뭐가 있나요? 예? 예, 호박이나 뭐 무나 배추나 흔하고 값싸고 많고 그렇죠? 값싸고 이런 것은 많이 드시고 그 이제 그 양파라 그럽니까? 둥근파 그런 거 냄새는 좀 납니다만은 아주 좋아요. 요새 또 값도 싸지요? 예, 그런 거 많이 드시라고. 그리고 귀하고 비싸고 잘고 까기 힘들고 이런 것은 조금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깨 같은 거, 잣 같은 거, 호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외국에서 들어오는 아몬드 같은 거, 땅콩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좋다 그러니까 그걸 또 많이 먹어가지고 또 우리 건강에 적게 먹은 맛도 못하게 만들어요. 자연식이란 것은 크고 많고 흔하고 값싸고 이런 것은 많이 드세요, 많이. 여러분,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채식은 과식이 거의 없습니다. 채식은 배가 부를 때까지 먹어도 과식이 안 돼요. 그러면 언제나 채식이나 곡식을 먹어서는 거의 과식이 안 되는데, 곡식은 또 많이 먹으면 과식이 됩니다. 채식이라는 것은 과식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식을 하게 되면은 피가 이제 맑아지게 되고, 그리고 피가 아주 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품이 아주 온유하게 돼요. 성품이. 채식이나 곡식 종류를 먹으면 성품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모든 동물들이 채식이나 곡식을 먹으면 온유하게 됩니다. 반대로 육식을 하면 아주 사납게 돼요. 그 육식 중에서는 단백질 속에 동물성 단백질 속에 여러 아미노산들이 있는데 그 아미노산 중에 리신이라는 그런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 리신 아미노산은 성질을 사납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고기를 자꾸 먹으면요 성질이 아주 못되게 돼요. 싸우고 그래도 불고기 구워 먹고 또 싸우고 쭈물렁 해서 먹고 또 쭈물르고 막 대판 싸우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특히 한번 여러분 시험을 해봐요. 시험을 시장에 가가지고 아무 이름 없는 강아지, 품종 이름도 없는 강아지를 2마리 사와요. 한 마리는 집 모퉁이 이쪽에 매놓고 1년 내 누룽지만 주세요. 누룽지만. 그 한 마리는 정육점에 가서 막 고기 빽 따고 껍데기 막 이런 거 자꾸 갖다 줘다 먹여봐요. 1년만 딱 1년이나 1년 반, 한 2년 정도 먹이면은 누룽지만 먹고 큰 개는요 지조도 없이 뭐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꼬리치고 반갑다고 뭐 그렇게 합니다.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근데 맨날 첫날 고기만 먹고 자란 개는요, 주인도 고기를 봐요, 주인도. 주인이 지나가면 코가 물렁물렁해진다고. 그리고 나중에 심하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인 집 애도 물어 죽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먹는 게 그 성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건 최근에 나온 논문들입니다. 먹이가. 성품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 초식 동물들 보면 타순하죠? 도시 사는 사람이 알 수가 있나? 뭐가 초식동물인지 뭐가 육식동물인지 잘 몰라. 소 얼굴 한번 봐요. 소 보기만 해도 평화가 저절로 깃들죠. 그 양을 한번 보세요. 양 사슴을 봐요. 다 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날씬하죠, 또. 여러분,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막 과음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소 중에 쇠고기 먹고 살찐 사람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어느 소가 쇠고기 먹고 살쪘습니까? 풀만 먹어도 그 크는 뼈가 얼마나 건강하게 자랍니까, 소가. 그 두껍고 질긴 가죽 자라는 거 보세요. 그리고 그 풀만 먹어도 칼슘이 남아가지고, 자기 몸에 그 큰 뼈대 만들고도 우유가 하루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집사님 집에는 젖소를 한 40~50마리 먹이는데 그 집사님 키우는 젖소 중에 실력 있는 것은요, 하루에 30kg 나옵니다. 30kg. 그 집 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지금. 풀만 먹고, 글쎄, 풀만 먹고 곡식만 먹는데 고기 한 점도 안 먹었는데 우유가 하루에 30kg, 자기 몸을 지탱하고도 30kg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채식을 잘하면요,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해지고요. 제가 뭐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은 옛날에 스님들이 전혀 고기를 안 먹을 때 특별히 이 지리산 근방에 아주 깨끗한 그런 절에 여성들 이제 만나가지고 머리를 싹 깎아 올렸는데 그 머리 밑에 피부가 말이죠, 어린아이 피부 같아요. 50, 60 된 할머니 노성들인데도 피부가 어린아이 같아 깨끗합니다. 제가 그 절에 가서 절간 음식을, 물론 예수도 안 믿을 때인데, 그 스님들이 이제 절에 사는데, 가을 되면 이제 감을 못 따. 여성들이 나무에 못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등산 가다가 하루 절에 쉬어가지고 감도 따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절에서 만드는 음식을 정말 정갈하게 채식인데, 산나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만드는 얼마나 맛있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그렇게 먹으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이 맑고, 마음이 안정되고. 그래서 음식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농산물들이라든지 전혀 안 먹어본 거, 이상한 거, 그런 거 먹지 마세요.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기상천외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게 우리 뱃속에 들어가면 뱃속에서요, 대책위원회가 모입니다. 막. 너 이런 거 분해해봤냐? 아니, 난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분해를 못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걸 분해할 수 있도록 효소를 개발하면 1개월은 걸린다. 그래가지고 일단 밑에서는요, 장에서는요, 원천 봉쇄해가지고 못 내려오게 만들어요. 그런 걸 내려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일단 그걸 다, 분해하는 효소가 개발돼 있어가지고 우리 몸 안에 그 효소가 잘게 쪼개가지고 그 단계단계로 내려가야 되는데 몸에서 그런 것을 분해하는 효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에서 막 걱정을 해요. 그래서 위문이 있는데 위에 앞문은 식도와 연결되어 있고요. 식도와 연결되어 있고 뒷문은 십이지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뒷문이고 앞문이죠. 여기는 음식물이 이렇게 역류하지 못하게 딱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도 음식이 안 나옵니다. 목구멍으로. 그리고 밑으로는 여기 또 이쪽에 목에 관략근이라는 아주 꽉 조이는, 딱 이렇게 조이면은 음식물이 하나도 내려가지 않게 하는 그런 관략근이 있어요. 마치 우리 황문에 딱 하면요, 공기도 안 새죠. 물론 실수로 뿅 하는 수가 있지만은 그런 그 관략근이 있어가지고 그 창자 그것을 지휘하는 그 기능은 밑에 12지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들어온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내려와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요, 관략근이 꽉 막아가지고 못 내려가게 해요. 그걸 내려오면 우리는 감당 못한다. 그러면 이걸 체했다는 거, 체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위로도 못 올라가게 지금 식도는 딱 막고 있고요. 밑으로는 역시 관략근이 절대로 우리는 받아줄 수 없다. 그러니까 식물이 위에서 정체가 됐는데 거기서 벌써 가스는 나오거든요. 이 급체가 돼가지고 나중에 기도까지 눌러가지고 위가 팽창하면서 숨이 막 질식해 죽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라고. 급체는 아주 죽죠. 깜빡하면은. 그 체한다는 말은 일종의 식중독입니다. 가벼운. 그리고 절대로 아래 창에서 받아줄 수 없다고 위에 뒷문이 꽉 막아가지고 절대로 안 놓습니다. 이걸. 죽어도 못 놓는다 그래요. 큰일이죠. 그럼요. 그러면 이제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위로 토하게 하면 합니까? 밑으로 설하게 하면 합니까? 그래서 밑으로 가는 걸 사라 그래요. 토사, 그렇죠?
토는 위로 올라오는 것이고 타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 설사. 그래서 이제 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토하는 게. 물론 입에 냄새는 안 좋죠. 그런데 토하는 스위치가 혓바닥 안쪽에 있죠? 이 혓바닥 안쪽에 손가락 2개를 넣어가지고 꼭 누르면 오! 하고. 그래서 속 올라와요. 그러면 제일 간단하게 해결되는 방법이라. 얼른 그 뒤에 아주 구치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위액, 쓸개 이런 것이 막 냄새가 나면서 아주 기분이 안 좋지만 그래도 입을 헹구더라도 토하는 게 몸에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토하는 게 싫으니까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방법은 침을 가져가면 되는데요. 근데 겁이 나서 침을 안 놔본 사람들은 그 침을 못 놓을 겁니다. 우리 몸에서부터 멀고 신경이 예민하고 우리 몸 중심에서부터 멀고 예민한 데가 이 엄지손가락하고 이 사이 여기 합곡이라는 곳에 갔다가 찌르고 발도 엄지발가락하고 둘째 발가락 사이에다가 한 1시쯤 들어온 데서 찔러. 그래서 사관침이에요. 사관침. 심할 때는 여기 구멍이 나게 손바닥이 나오게 찌릅니다. 그래 네 손발을 그렇게 찔러버리면요. 그 위 뒷문 저기 막 거기 신경이 탁 모아가지고 막 절대로 안 된다. 여기 신경 쓰고 있는데 저 바깥에 자극이 커니까 꼭 깜짝 놀래가 나버린다고. 나버리면 그냥 구르르 내려가 버린다고. 장에서는 뭐 좀 안 됐지만은 그날 또 내려가니까 체한 게 뚫리는 거죠. 얹힌다는 게 그래 얹히는 거예요. 체한다, 얹힌다. 또 가슴이 답답하다. 그게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전부 장에서 못 받아주겠다는 하나의 시위입니다. 그 시위. 그때 이제 저 그냥 동서남북에서 큰 적이 들어왔다니까 놀래가지고만 나와버리는데 그러면 쿠르르 내려가요. 그럼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런 정도는 급체가 걸렸을 때에 적어도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경우를 당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아놔야 됩니다. 그럼 바로 이제 내려가면 이제 장에서 아주 막 설사가 나게 되겠죠. 장에서 막 하여튼 어떻든지 그냥 통과, 빨리 통과. 어차피 받아줄 수 없으면 통과라도 빨리 시켜야 돼. 이게 이제 유통혁명이죠. 그러면 이제 막 화장실 쫓아갈 준비를 해야지. 꼬르륵 하면 내려가는 거니까. 완전히 그냥 전혀 아무것도 흡수하지 않기로 이미 결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빨리 씻어내고, 그럴 때는 물도 마시고, 쌀물 같은 걸 마셔가지고, 빨리빨리 씻어내야 돼요, 그걸요.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덜 하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건 먹지 마세요. 그래서 위에 부담이 없는 건 늘 먹는 음식. 그래서 집에서 먹는 음식. 식당도요, 가능하면 옮기지 마세요. 한번 탁 정해서 먹어줘. 평생 단골로 그 집을 다니고, 또 메뉴도 바꾸지 마세요. 메뉴도. 가능하면은 늘 먹는 거, 익숙한 거. 이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몬도가니처럼 먹어요. 막. 이것저것 막 기상천외 걸 먹으면 몸에 좋은 줄 알고. 그러니까 제일 병이 많아요, 세계에서. 그야말로 한국은 종합병원입니다. 없는 병이 없어. 저는 우리 국민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 건강 중에서도 성도들의 건강. 예수 믿는 사람 병이 안 걸려야 되거든요. 아니, 술도 안 먹겠다, 담배도 안 피우겠다. 무슨 병이 걸리겠어, 세상에. 음식만 조심하고, 우리 환경에 조금만 조심하면은, 일생 동안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는 내지 아니하리니,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질병이 걸려도, 우리 몸이 스스로 다 알아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워낙 완벽하게 그렇게 구축되어 있어요. 이봐요. 우리 침, 입에 나오는 이 침이나 눈물, 콧물 같은 데도 웬만한 병균 같은 건 싹 녹여버리는 그런 효소가 있습니다. 라이소자임이라는 그런 효소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입안에다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라도 통과하게 되면 위에 가면 위산이 와서 또 녹여버려요. 근데 잘 처리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잘 처리가 안 되는 거. 그게 뭐냐면 바이러스성을 갖고 있는 거. 바이러스. 감기는요, 독감 같은 건 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그런 병인데, 그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은 한 톨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실제로 감기를 낫게 하는 약은 없습니다. 증세를 완화시키는, 머리가 아프다든지, 내지는 열이 나는 것을 완화시키는 그런 약은 많이 있어요. 진통, 해열제는. 저는 감기 치료법을 좀 다르게 씁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쓰던 그 전통법을 쓰는데요.
저는 감기가 걸려가지고 열이 나면은 해열제를 먹는 게 아니고 발열제를 먹습니다. 열을 잘 나게 하는 것. 열이 나면 열 잘 나게 해요. 아니요. 왜냐면은 바이러스가 제일 겁내는 게 열입니다, 열. 38도 상태로 한 하루만 가버리면요, 감기 나와버려요. 머리가 아프니까 자꾸 약을 먹어가지고 그 열을 내려버린다고, 해열제를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감기가 뭐 할렐루야 하면서 완전히, 예. 아이고,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해열제를 먹어주니까, 좀 살겠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감기가 이제 아주 보무도당당하게 우리 몸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감기약을 먹으면은 조금 더 늦게 낫습니다. 대신 이제 아픈 줄은 모르게 하죠. 해열제를 먹거나 진통제를 먹으면은. 그러나 머물러 있는 기간은 약 2주간입니다. 감기가. 한 2주간 지나면은요, 감기는 낫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기약을 먹으면은 2주간 만에 낫고, 안 먹으면 14일 만에 낫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주간 만에 난다 그러니까 약을 사 먹지. 14일 만에 나으면 오래 걸린 것 같으니까. 어떤 독감 걸린 환자가 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아픈 지가 얼마 됐습니까? 오늘 2주간 만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내일 대신 나사버릴 건데. 그럼 나오면 병원에 돈을 못 벌잖아. 감기는 제일 좋은 약이 열입니다, 열.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항체가 그 바이러스를 그냥 이기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열이 나면은 바이러스가 비실비실해요. 열이 나게 되면은 40도쯤 되면 거의 맥을 못 추는데 40도 되면 우리가 좀 머리가 아프니까 그때는 어떠하냐? 38, 9도쯤 되는 상태로 유지하면서 한 잠 푹 자요. 그래서 보일러를 35도까지 높여놓고 뭐 35도 하면 뭐 40도까지 이불 덮어놓으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불 밑이 40도, 50도 돼도 괜찮아요. 이불을 인대로 다 꺼내가지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불 밑으로 들어가요. 아예. 뜨거운 데까지 들어가가지고 컴퓨터 머리에 열 받으면 안 되니까 여는 이제 물수건 조금 찾게 해놓고 몸이 그저 땀이 날 때까지 입술까지 딱 덮고 누워있으면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땀이 날 때까지는 깝깝한데요. 땀이 일단 나기 시작하면 시원해져요. 몸이 뜨끈뜨끈해지면서 온몸에 열이 탁 돌면 이제 바이러스가 아이고 죽었다 하면은 그때 우리 몸에 있는 항체는요, 저항력은 바이러스가 비실비실한다. 이때 공격하자. 그래 공격하기 때문에 거뜬히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항체들도 그 바이러스를 한 번에 이겨보면요, 신나가지고, 그다음부터 바이러스는 용기 백배하고 담대하게 해서 이긴다고. 그래서 지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약을 가능하면 먹지 말고, 저는 그 감기가 걸렸다 하면은 꿀을 먹어요, 꿀. 발열제. 열을 잘 나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무국을 뜨겁게 끓여가지고,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막, 한 그릇 마셔요. 속에는 뜨거운 국을 마시고, 바깥에는 보일러가 덮이고 막. 그럼 이제 바이러스하고 갈 데가 없지요. 그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항체가 공격하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서 땀을 내고 열을 가지고 우리 몸을 처리하고 나면 감기뿐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많은 질병이 치료가 되고 혈액이 확 순환되면서 땀을 쭉 내면서 몸이 날아갈 듯이 가보여집니다. 이것은 아주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열치열이라고 열 나는 병은 열로서 다스리라. 그는 벌써 그런 한의학이 양의학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양의학은 그저 현실적으로 어떤 약을 집어넣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어떤 고통과 명쾌하지만은요, 실제로 그건 완전한 치료가 아닙니다. 진짜 치료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치료. 이 자연 치료. 그래서 우리 집 사람들은 거의 이제 그 약들을 최소한 절제를 합니다. 꼭 필요한 때 약을 하나도 안 먹겠다. 그건 의지르고 착한 신앙은 아닙니다. 약도 하나님 내셨고 의사도 하나님 내셨는데 저는 그 약사나 의사를 애프터 서비스맨이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후 고장 수리반. 아니 제품을 만들었으면 사후도 책임지는 분이거든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의사들 만들어가지고 고장 수리반을 만들어가지고 고장 난 거는 고쳐주는데 일단 우리 몸에서 자가 치료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모기에도 물리고 벌도 쏘이고 풀세게게 막 쏘이고 산에 가시에 좀 찔리고 이게 외부 자극을 좀 많이 받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거룩하게 육체적으로는 야성 있게 아주 좀 거칠게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 옛날에 귀한 집 아들일수록 개처럼 키우라 그러죠. 거칠게. 그래야 모든 질병을 잘 이긴다고. 오늘 우리 어리석은 우리 엄마들이 말이죠. 아들 하나이면 둘이 너무 귀하니까 그거는 뭐 애지중지 해가지고
완전히 그 환경을 인큐베이터처럼 만들어가지고 도무지 외부 자극이 아무것도 없게 그렇게 만드니까 완전히 콩나물로 길러놓습니다. 온상 안에 있는 어떤 식물처럼. 그런 사람들은요, 아프리카나 무슨 뭐 동남아시아 정글에 가가지고 말라리아 모기가 한 번 물었다면 바로 걸려버립니다. 그냥. 아무 저항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 라면은 적당히 모기에 물리기도 하고 또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해서 흘가 가까이 지내게 하고 자연성 있게 야성 있게 그렇게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들 특히 우리 그 애기들을 낳거든요. 특히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과 어려서부터 얼굴을 대하게 만드세요. 맨날 엄마가 그냥 딱 이렇게 안고 밖에도 안 나가고 아무 사람은 손도 못 대게 하고 막 그러면 99% 다 마마보이가 됩니다. 엄마밖에 모르는. 나중에 이제 엄마가 밥숟가락 떠먹여줘야 밥을 먹는 그런 아이가 되고 말아요. 가능하면 여러 사람과 만나서 사회성에 어려서부터 사회성을 기르고 낯을 가리지 않도록 그래야 강하고 담대하게 되죠. 이런 것도 이제 아주 지혜 있게 이 세상 사람들 표준이라든지 그런 표준에 맞추지 말고 특별히 육아나 교육을 서양법을 따라가면 우리가 완전히 쌍놈들이 됩니다. 여러분 쌍놈이 서양놈들을 줄여서 쌍놈들이에요. 쌍놈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들 가정들은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특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동양 윤리와 성경 윤리를 잘 조화 있게 만들면 위대한 인물들이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굉장한 인물들이 나와서 세계의 기독교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걸출한 인물들이 나타났는데 왜 그러냐? 그들이 유교를 통해서 윤리 훈련이 기초적으로 아주 잘 되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성경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니까 굉장한 인물들이 난 겁니다. 오늘 왜 그런 인물이 안 나느냐? 윤리적인 기초 인격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이라든지 윤리적인 훈련을 단단히 해가지고 인격의 기초를 잘 다져서 그렇게 몸도 건강하게 강하게 기르고 또 영적으로도 거룩하게 기르고 강하고 거룩하고 이것이 잘 조화되게 그렇게 사람을 길러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되죠. 아까 어제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들이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무슨 크게 이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을 줄 알지만 아닙니다. 여성들이 돈 벌기 시작하면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가장 위대한 일은요. 아들을 딸들을 잘 길러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면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한나 보세요. 한나가 돈 벌어가지고 무슨 출세하겠습니까 지가. 사무엘 하나 나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니까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사사시대에 암흑기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르는 일들이 큰 기업체를 이룩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 여성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여성을 좋아하고 여성들을 존경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애기를 한번 보니까 안 울 때는 잘 봅니다. 안 우는 아이는. 근데 우는 아기를 보내 그러니까 이건 뭐 감당을 못해. 물론 저는 젖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 애기가 울기 시작하니까 막 내가 땀이 나요. 진땀이 나요. 그 애기를 3씩 4씩 길러냈다는 것은 정주영이가 만든 대기업을 다 가져도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한 생명을 기른다는 것은 낳는다는 것, 기른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로서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훌륭한 인물을 하나 배출하게 되면은 여러분 박찬호 하나 낳아놓으니까 봐요. 우리 뭐 국가 그 선전이 대단하죠. 지금 뭐 미국에서는 뭐 이 코리안 신드롬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또 선동열이 가가지고 뭐 일본을 주워 패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아들 하나 잘 낳고 딸들 잘 낳고 길러서 조수미 같은 거 하나 낳으니까 얼마나 세계에 영광이 됩니까 이러면. 대기업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자녀들을 잘 낳아서 기르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럿이 낳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게 좋을지 모르니까. 제가 아마 오늘 많은 생명을 구원했을 거라. 안 태어날 사람이 많이 태어나고.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말이죠. 둘만 낳고 말았으면 다윗은 안 태어나지 않습니까? 8번째 아들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의 우리 이 생활과 이 인생과는 성경적으로 재정립을 해야 돼요. 특별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잘 읽으시고, 정말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 하도 지루하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가끔 웃기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건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웃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아주 진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 놔두고 저희 집의 자녀들이라든지 우리 집안 아이들이라든지 제일 가까운 사람들부터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여기서는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암만 세상이 변해도 저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꼭 같아요. 언제나 들어도.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소서. 뭐 맨날 하는 소리지 맨날.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몇 번 들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꼭 같은 얘기를. 꼭 같은 얘기를 자꾸 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다가 이후에는 알리라. 이제는 알지 못하나. 그렇게 말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70이 돼가지고 은퇴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신학교 학감으로 계시면서 채플 시간에 다른 분이 펑크를 내면은 언제나 이분이 그저 맡아놓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이분 설교는 본문이 바뀌어도 내용은 똑같고 제목이 바뀌어도 내용은 똑같아. 항상 하는 말만 해요. 그래 교수들 세계에서나 학생들 세계에서 유명해졌어. 저분은 뭐 설교 제목이 바뀌나 본문 바뀌나 상관없이 내용은 똑같다. 그 다음에 무슨 말 할 거 다 알아 애들이요. 애들이 설교 그냥 따라합니다. 그냥 흉내를 내고 먼저 하고 그래. 뭐 앉아서 먼저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말 한다. 교수님들이 모였을 때에 좀 놀렸는가 봐요. 아니 학감님은 설교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맨날 들어보니까 맨날 한 말만 또 합디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 그 학감님 그 대답이 아주 걸작이라. 증인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거지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처럼 자꾸 말을 바꾸면 안 돼요. 항상 하는 말 그 말 해야지. 여기 10번, 20번 오신 분들은 막 이제 저 말 또 하겠다. 막 다 점치고 앉았을 겁니다. 제가 레위기 이야기는 참 부단히 노래를 많이 부르죠. 제가 레위기를 발견한 건 상당히 늦게 발견했거든요. 한 10년 전에 레위기를 좀 재발견하고 그때부터는 우리 생활을 레위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복을 받습니다. 건강해지고 건전해지고. 그리고 우리 자매들을 위해서 또 보너스를 하나 드려야 되겠죠. 오늘 우리 한국 특히 남한에 있는 우리 자매들은 제일 걱정이 뭐냐면 살찌는 거죠. 병드는 것보다 더 겁내는 게 살찌는 거라 보니까 그렇게 겁을 내요. 그런 분에게 아주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를 드세요. 가지 아세요? 보라색으로 생긴 길쭉한 거. 그 가지는 영양소가 일반적인 살찌는 영양소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영양소를 가져나가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과잉된 영양소를 가져나가는 영양소가 있어요. 섬유질. 그 가지를 시장에 사와가지고 이렇게 뜯어보면 내부에 스폰지가 많이 들어있죠. 응? 그게 이제 과잉 영양소를 흡수해가지고 흡착시켜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식도부터 위장, 간장, 소장, 대장을 깨끗이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 자매들을 생각해서 특별히 개발한 식품이 하나님 가지거든요. 이게 값이 싸고요. 또 가지를 갖다가 이 텃밭에 10그루만 심으면 1년 대 따먹어드립니다. 지금부터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썰이 올 때까지 열려요. 가지가. 그렇죠? 그리고 이 가지 꼭지는 또 한약재로 쓰이고요. 그러니까 가지를 많이 드세요. 그러면 피부가 아주 가지 피부처럼 아주 피부가 더 고와집니다. 여러분 가지가 피부가 참 곱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 자매들이 몰라. 참 안타깝게도. 굶는데요. 굶는 건 안 됩니다. 굶으면 건강이 많이 충격을 받게 되고 위축이 당해요.
그래서 굶지 말고 드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우리 여성들은 고기를 많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고기 먹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괜찮아요.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단백질은 대개 그 콩 종류라든지 특별히 두부 같은 건 참 좋은 음식입니다. 세계에 내놓을 만한 음식이라. 식품 영양학적으로 두부처럼 잘 차린 음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청국장 내지는 된장찌개 같은 거 콩으로 만든 건 청국장이라는 게 있죠. 아세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을 참 좋게 하고 항암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자매들이 알아둘 건요. 식품 첨가물이 많이 섞인 건 먹으면 안 됩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카이젤 퍼마먼트 메디컬 센터라는 그런 유명한 의학 연구소에서 아주 그 놀라운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논문의 그 다룬 내용은 HLD 증후군에 대한 연구입니다. HLD란 말이 하이포카이네시스 러닝 디서빌리티의 약자인데요. 하이포카이네시스 러닝 디서빌리티. 공부는 하기 싫어지고 성질이 사나워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 증후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식품 첨가물 때문에 그래요. 식품 첨가물이 약 500종류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 집에서 만든 식품이 아니고, 점포에서 사다 먹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런 식품에는 수많은 첨가물이 들어가요. 그 첨가물들이 결국은 사람들 하여금 성질이 사나워지게 하고 공부는 하기 싫어지게 하고. 그래서 학원 폭력이 그래서 나옵니다. 아이들 그 음식물이 잘못돼가지고. 옛날에 우리 그런 말 하죠. 애가 성질이 부리면 뭘 잘못 먹었나 그러죠. 아이고 정말 그거 잘못 먹은 거예요. 먹을 걸 잘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이 책을 지금 약 한 400페이지 되는 책을 썼는데 출판 곧 될 건데 제가 지금 건축하느라 바빠가지고 이게 나머지 어떤 교정을 잘 못 보고 아직 각주를 못 따라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레위기를 중심해서 성경을 중심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그런 몸을 잘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생체, 우리 인간 생체 전체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신비를 현대 의학과 생물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살펴본 그런 내용입니다. 식품 첨가물을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대체 방부제 많이 들어갑니다. 서울에 우리 소망교회 저희 교단의 그 곽선희 목사님 아시죠? 곽 목사님 어느 설교하는데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미래를 안 만들어도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 몸이 안 썩을 거라 그래요. 하도 방부제를 많이 먹어서. 방부제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요. 그 다음에 착색제. 색깔 내기 위해서 첨가하는 착색제. 이거 많이 섞습니다. 여러분, 단무지 중에 옛날에 황색 사호를 노로솔만 거 있죠? 그걸 괜찮은 걸로 나와 있었지만 최근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요. 그래서 단무지 좀 색깔이 좀 흰 걸로 됐죠. 색깔 안 난 걸로. 그리고 황색 사호가 유해하다는 게 지금 판명이 난 거라요. 그 다음에 발색제. 식품 자체 내에 어떤 색채를 더 잘나게 하는 것. 식품이 가지고 있던 색깔을 더 잘나게 하는 것. 발색제를 쓰는데, 그건 이제 질산염이 들어있고, 고기 색깔을 빨갛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살코기 색깔을 빨갛게 만드는 그런 색소를 써가지고, 고기 색깔을 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황산화제. 음식물이 쉬지 않게 하는 것. 황산화제가 있습니다. 유지류의 산화 방지를 위해서 쓰는데, BHT라든지 BHA 이런 것을 가지고 섞어가지고 산화 방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착제가 있습니다. 식품을 쫄깃쫄깃 하는 거. 여러분 냉면이 질긴 건 전부 다 그 들은 겁니다. 화공약품이 들어서요. 냉면이 어떤 게 정상이냐? 그저 입에 넣으면 메밀국수처럼 그저 연하게 씹을 수 있는 건 좋은 것이고 쫄깃쫄깃하고 한 거는요. 완전히 거기다 약품을 넣어가지고 생고무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건 먹으면 안 됩니다. 냉면. 저는 냉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와서 질긴 거 먹으면 안 돼요. 국수 가라처럼 가늘면서
그저 아주 부드럽게 입에서 먹을 수 있는 오는 괜찮은 것이고, 이게 바로 점착제를 넣어가지고 찔깃찔깃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펩틴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듭니다. 식품의 점도를 증진해가지고 교질상의 미각을 향상시키는 건데요. 이거 특히 아이스크림에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아이스크림이 이게 줄을 흐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냉면 같은 데 가고, 그 다음에 유화제, 식품을 아주 고루고루 이제 부드럽게 만들겠다고 또 만드는데, 빵이나 과자로 아이스크림에 또 역시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식품을 하얗게 만들려고 표백제를 씁니다. 밀가루가 원래는 그렇게 하얗지 않은 겁니다. 밀가루가 되게 좀 검은 색깔이 원래 있는 겁니다, 원래. 예, 그런데 그걸 갖다 하얗게 만드는 표백제를 써서 그래요, 그다. 그래가지고 염소, 질소 화합물인 밀가루 표백제를 쓰기 때문에 밀가루가 하얗게 하죠. 그렇게 나오는 건데.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미제, 사카린이라든지 주석산이라든지 화학조미료 MSG라든지 이런 걸 탁 넣어가지고 이런 게 우리는 전부 다 들어가는, 우리가 지금 가공식품에 이거 다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중에서도 이제 아기를 이미 다 낳고 공장 문을 닫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죠? 이왕 베린 몸, 그죠? 먹고 싶은 분 참지 말고 들어도 안 말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기를 낳아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로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 때 식품 첨가물을 가능하면 섞지 않은 순수한 음식을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서 먹여야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이런 얘기 하면 다 끝이 없겠는데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내용을 참 11장 음식물뿐 아니라 자세히 집에 가서 연구를 해보면은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건 귀찮거나 딱딱하거나 재미없다고 보면 안 되고요. 참 은혜로운 책이라. 마치 그 자상한 시아버지가 며느라기 보고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은혜롭게 다르게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씩 우리 생활에서 개선해가면은 이제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감이 납니다. 먹는 것부터 하면은. 그리고 입는 것도 좀 가려서 입고. 그럼 저처럼 세마포 얼마나 좋습니까? 이웃 사람까지 시원해 보이죠. 답답하게 그리 입지 말고.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것, 듣는 것, 음악도 아무 음악이나 듣지 마세요. 막 미치고, 발칵 뒤집어지고 하는 그런 음악 듣지 말고, 마이클 잭슨 음악이라든지 무슨 서태진가 무슨 대진가 그런 그 음악 듣지 말고. 그런 것이 우리 영성을 자꾸 파괴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요, 거의 파괴되는 시대라. 시인들의 시성이 다 파괴되고, 음악인데 음악성이 다 파괴되고, 그 미술가들의 그 그림이 전부 다 그냥, 꾸중물통하고 뺑기통하고 형태 엎질러가지고 범벅해놓은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그걸 미술이라 그러고, 조각도 막 이상망측, 개상망측한 거 막,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나와요. 우리 속에는 모든 아름다운 구상들이 다 깨져가지고 추상화되면서 깨지고 파괴적이고 아주 진실한 표현을 한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를 보세요. 그거 이해가 됩니까? 현대시가. 현대 음악들이 그 이해가 됩니까? 그게. 아름다움이란 모든 아름다움을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사탄 문화인데 그걸 감지 못하고 방송국에서 앞장서가지고 그걸 갖다 아이들 갖다 부추기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아주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우리 집의 아이들은 이제 TV를 혹시 보다가 대단한 음악이 나오면 꺼버립니다. 딴 데 돌려버리든지. 그리고 고전 음악 중에서 좋은 음악들, 또 우리 음악 중에서 여러분 가곡 같은 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가곡을 듣기도 좋아하고, 가곡을 또 잘 못 부르지만 부르기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 정서를 순화시키는. 선율들도 아주 좋은 선율 좀 듣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심성, 내면 세계까지 음식물과 귀로 들리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심성을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분위기 조성은 또 여성들의 손 달려 있어요. 가정주부들이. 자, 조금 더 읽어봅시다.
25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지키면은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고, 만약에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면서 그 벌들, 그런 저주가 고시되어 있는데요. 저주가 축복문의 3배도 넘습니다. 그런 건 다 주여 통과 하고 안 보거든요. 안 보면 안 되고 잘 보세요, 잘. 자, 이걸 잘 봐놔야 이스라엘 역사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앞으로 역사서가 공부된단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맨 마지막 26장에 있는 이대로, 또 이것을 해석한 것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이대로 역사가 됩니다. 그들이 정말 잘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방에 뛰어나게 해준단 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등질 때는 온 세상의 비방거리, 속담거리가 되고 온 만국의 치욕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고시된 모든 불행은 문자대로 역사 안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자대로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래야 이걸 읽어놔야 역사가 정말 그렇게 된다더니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러기 전에, 그런 저주가 임하기 전에 미리 나타나서 예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미래를 뭐 점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고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말이야. 회개하지 않으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있는 모든 저주가 그대로 너에게 임할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약속한 걸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그냥 막 점을 쳐가지고 또 막 수리수리 마수리 해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미래를 점치는 그런 기독교 점쟁이에 있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오늘 우리가 예언하는 예언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이 미리 일깨워서 말하는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고 한다 해가지고 전혀 근거 없는 것 갖다가 점을 쳐가지고 신비한 걸 체험했다 그러면서 점을 치는 그런 건 매우 위험천만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속으로 가는데, 신학은 자꾸 인본주의 가고 교회는 신비주의로 가고 그 틈에 이단이 끼어들고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은 그 3절 보세요. 26장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거기 줄을 치세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의 타작하는 것은, 타작은 밀타작 보리 타작입니다. 타작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포도 딸 때까지 가요. 포도 딸 때. 그럼 타작, 밀타작을 보통 6월, 5월, 6월에 하는 건데 이게 포도 딸 때까지 가면 8월 달까지 간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타작할 게 많은지 2달 동안 타작을 하는 거예요. 또 포도가 또 그 사이에 얼마나 열렸는지 포도 따는 것이 가을에 씨 뿌릴 때까지, 밀보리 씨에 뿌릴 때까지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다시 말하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이리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하나님도 우리 말을 잘 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등 뒤에 던지면 우리의 기도가 가증한 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스럽게 된다. 잠언 2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성경 말씀은 주여 바쁩니다. 내 부탁이나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주면 재미없습니다. 아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주 하나님을 위협하니까 하나님도 참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일단 아무 소리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잘 들어봐야 돼요. 그거 듣고 나면 여러분 아마 기도가 많이 달라지게 될 거라. 그 이기적인 기도가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거기 우리 소원 성취하는 욕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소원 성취하는 욕심으로 짜여진 기도는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 기도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날 그저 먹을 양식이나 공급되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족한 줄. 근데 우리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26장은 잘 읽어놔야 됩니다. 이걸 잘 읽어놔야 신명기 28장이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되는 거죠.